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은요, 성경 봉독으로 박다인 순장님이 섬기시는 다다익순, 그리고 정모화 순장님이 섬기시는 라파순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대와 특별 큐티 11일차. 오늘은요,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올 때 너무나도 기쁨과 이 감사의 이 찬양과 예배가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그 다윗은요. 이 법궤,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자신은 왕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었던 언약궤가 너무나도 버려져 있고 방치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그 보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지 그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이를 바라보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의 아내죠.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특별히 다윗은 더 그곳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늘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뭐 하나님,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냐 라고 내 신앙과 내 열심을 조금 더 안 좋은 시선으로 안 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게 꼭 예배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미갈이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방탕한 사람처럼 천하게 아랫도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비하하면서 말했는데, 다윗은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난 이보다 더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미갈의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왜 보면서 꼭 이런 사람은 있는데 미갈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미갈은 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심리가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심리를 우리 서다일 선생님께서 좀 파헤쳐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갈은 처음부터 사울 왕의 딸, 공주로 또 맞아요. 여기 사울의 자랐지만, 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천박하고 못마땅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그렇게 보였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왜 몸을 드러내느냐라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so what? 뭐 어쨌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미갈은 어떤 그런 체면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시선, 왕으로서 저러면 안 되는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좀 다윗의 그 순수한 신앙, 또 그 열정을 볼 수 있는데, 좀 이거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 근처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원래 5시에 새벽 기도 시간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엄청 막 크게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강단 앞에 있고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 또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사님. 저도 뭐 이렇게 보면서 얘가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은혜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냐면 신대원 막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사실 막 신학 공부할 때 더 막 그렇게 되는 경우.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사실 제 주변에서 제가 가장 좀 불편하게 여겼었던 좀 무리들이 있어요. 어디나 꼭 있더라고. 아까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면 네 거기 네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페이 받아서 하는 사역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중간만 해라. 너 거기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다른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서 보면 들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고 너무 싫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는 의문들이 너무 많이 들었죠. 사실.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내가 좀 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맞아. 나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모습들이 아닌가. 내 안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내가 하는 것에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막 기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배가 아프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가 어떠한 사역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말씀 보면서도 좀 느끼게 됩니다. 사실 뭐 이명준 사 그런 말 들을만 하죠. 본인이 개척한 것처럼 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도 멋진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일이든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받는 월급만큼 아니요.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할 때 멈칫하고 내가 너무 오바했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요. 이때 이 일 이후로 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자식이 없었대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미갈의 인생에는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미갈처럼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성실히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공동체에서 섬기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미갈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봉독으로 섬겨주신 다다익순과 또 라파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역팀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윗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은혜가 넘쳐서 다윗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다다익순과 라파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다익순과 라파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팀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